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하나님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람의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 그의 심령 안에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또 단기간으로 또 장기간으로 이렇게 거치는,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에 성장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신자들도 계시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봉사나 또 여러 가지 또 헌신이나 그런 부분들도 영적인 부분적인 그런 성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영적 성장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최선이라든지 어떤 열심,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본질적인 영적 성장의 길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알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선포나 성경 읽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에게 감동하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나이로 이제 한 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꼴을 계속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영적인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맛본 사람이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잘 돼 보세요. 뭐 돈도 잘 벌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그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이 공고해가지고요. 우리가 육에 대한 어떤 기쁨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성장도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과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영의 소원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저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사탄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 영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참 사무엘처럼 이렇게 쭉 영적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이제 나름대로의 방황들 했던 것 같아요. 참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안 없어지고 죄도 여전히 사랑하고 악한 습관들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아직 그 죄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 회개하는 자리로 안 나가면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넘어졌거나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뭐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예배를 찾아간 이런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그 은혜를 자리에 찾아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배 자리 찾아가는 거죠.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은혜를 사모하며 또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피아노를 또 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아노로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좀 하나님 또 회개의 심령 부어주시고 또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표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그를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한 대표적인 이 본문이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랑께서 이제 더디오자 이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이 5처녀들은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와 너희 쓸 것이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다른 데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고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복음서 여러 부분에서도 주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름으로 충만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 영이 그 기름 부으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가도 영이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고 찬송할 어떤 감격이나 감동도 없었지만 성령이 은혜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우리의 찬송이 그 영으로 찬송하게 되어지고 영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영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이 힘을 얻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힘이 생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거야 이렇게 살면 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강건하지 않다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단 마귀의 그 괴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육과 이 영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이 이렇게 강해지면 영은 쇠해지고 육이 쇠해지면 영은 강해지는 그러한 이 영적인 특징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힘과 이런 영적 이 민감함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아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육체를 끌고 그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거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다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있으면 뭐 우리가 너무 좋겠지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요, 이 신앙도 내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본다, 말씀 듣는다, 내가 찾아본다, 이런 내 열심에 우리가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열심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거룩함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하게도 하시고 그냥 우리의 선해 보이는 우리 육신적인 열심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내 육신에 대해 좌절하는 그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온 만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소망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참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으로는 아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노하우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그 축복의 통로가 자기의 육이 죽어지고 깎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경건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자들,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성경이요 참 재밌는 것이, 왜 이 마태복음 7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샘플을 왜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샘플로 나왔을까요? 참 신기하고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영광교회는 지금 이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사역들,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모하고 이렇게 회복하려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샘플이 이 은사자들, 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제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또 개인적인 국가적인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는, 이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는 자유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방금 전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더니 왜 지금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26절에부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 은사자들, 기름 부어진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포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신령한 세계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 영으로 기름 부어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더 먼저가 되고, 자신의 그 기름 부음과 영적인 체험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자들을 사실은 이 교계에서 보면요,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환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어디서 태동이 됐습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초자연적인 예언이 선포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금석으로 반석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체험 위에, 경험 위에, 기름 부으심 위에 그들의 어떤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재림,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육체로 끝마침을 하는 은사자들과 이 기름 부어진 자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터부시해도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계시, 영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터부시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선포자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되 이 기름 부으심 이 한쪽 길로만 나아가서는 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 대화의 이 말미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겉없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영이신데 영으로만 예배하면 되는데 왜 영으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영으로 예배하되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에 한해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호흡이 죽었던 우리의 영에게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도요,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흘러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없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 않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은 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느 날은 정말 회개의 심령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라고 할 때 그 영과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기쁨으로, 영이 강건함을 얻고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믿게 됩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 나의 영을 회복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알고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믿고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순종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꽉 차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가장 훌륭한 어떠한 예배 절차를 다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 보기엔 완벽한 예배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선포나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그 시간들이 조금 뭔가 느슨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랑, 그냥 오늘도 읽어야겠구나, 어떤 의무감으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갖춰져 있고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는 갖춰져 있는데 성령님이 일하실 만한 그러한 사모함들이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절대적인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성령님의 이 주권이 예배자들에게 너무너무 결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도 여러분, 그 시간으로 여러분, 내가 말씀 읽었다, 내가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실패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소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에게 영적인 성장도 없고 나에게 어떤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도 없는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소모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마음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참 또 특별한 날인데, 우리 주영광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사람도 계속 안 늘어나는 것 같고, 저도 때로는 사람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전도도 해야죠. 그리고 사람도 사는 게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나의 이 절망과 실패를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분량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성도들만 많이 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답답하지만 저를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 가운데 성장시키시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맡겼을 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육이 죽어지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릇 마음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